전혀 낯선 곳에 교회가 세워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가 21일간 매일 가정과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리며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현장 예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로는 온라인 생방송 송출을 일체 중단하였고 벌써 그런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성도 중에 질병에 걸렸다거나 입원이나 요양을 하는 중에 있다거나 누가 들어도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카톡으로 온라인 생방송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와 같이 다같이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집회의 경우라면 그것이 비록 온라인 집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21일간 초교파적으로 15,000 교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산간, 벽지, 오지, 또 농촌, 시골, 어촌, 또 섬에서 작은 교회, 큰 교회에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둘째 시간에 김성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성재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가장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필리핀의 뿔로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무 계획도 없이 들어가셨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들어가셨습니다. 변변한 어떤 돈을 준비하지도 않으시고 파송기회도 없이 들어가셨습니다. 게다가 사모님과 자녀를 한국에 놔둔 채로 후련단신 선교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야말로 단순무식하게 다른 주변의 목사님들이 말려도 단순무식하게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가족과 자녀를 놔둔 채 홀로 선교지에 들어가시는 것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재 선교사님은 전혀 낯선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계획도 없이 가셨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필리핀의 뿔로라고 하는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선교사님 그곳에서 대단히 많은 고생을 하시며 15년간 선교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13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순 무식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풍에 돛을 단 듯이 미끄러지듯이 일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게 되었다. 직행했다는 말은 원어로 곧바로 가게 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또한 바르게 진행되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을 따라 단순 무식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바르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내 마음대로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을 따라 순종하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오신 그 순종한 역사, 형통한 역사, 바르게 이루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죠? 12절에 보면 빌립보였습니다.
가서 빌립보에 이르니. 12절에 보면 빌립보는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또한 빌립보는 어디라고요?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로마의 식민지답지 않게 퇴역한 군인들이 휴양하는 곳이었습니다. 남은 여생을 거기서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유롭고 또 한적한 그런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척박한 곳이었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이 하나도 없는 곳, 매우 영적으로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무리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확신 가운데 들어가 봤더니 갈 때까지는 잘 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냥 막막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사도 바울은 일단 빌립보에 있는 모태방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위를 보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빌립보 지방을 다니면서 돌아보았을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누구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런 탐색을 했을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수일이 지나서 무슨 날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의 안식일을 말하죠. 유대교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토요일은 무슨 날이죠? 주일 전날이죠. 주일 전날 뭐 하는 날입니까?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분은 이제 주일 준비, 사모님 주일 준비해야죠. 한 주간 일하고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시기 때문에 토요일은 쉬고 또 놀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토요일은 주일 전날이다. 토요일은 주일 이브 날이다. 여러분 주일 전날이 뭐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전날은 말 그대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학교 갈 때 학교 갈 준비하고 회사 갈 때 회사 갈 준비하듯이 주일 전날이 되면 주일 갈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진 않으셨나요? 그러시면 안 되죠. 주일 전날이 되면 반드시 주일을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그럼 주일 전날은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주일 전날을 잘 보내는 것인가? 13절 보면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곧 주일 전날에 뭘 했다고요? 기도할 곳을 찾아봐. 기도할 곳을 찾아보았다는 말은 주일 전날은 뭐 하는 날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바빠서 이리저리 바빠서 기도에 게을리하셨다면 주일 전날만큼이라도 기도에 집중하는 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갈 준비, 예배드릴 준비, 주일 준비의 첫 번째는 뭐라는 겁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전날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온 사람은 사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온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주일 전날 기도에 집중하고 온 사람과 전혀 기도하지 않고 몸뚱아리만 온 사람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에 나온 사람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온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일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니 집중이 되겠습니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인데 어떻게 영적인 준비 없이 기도 준비 없이 예배를 그냥 무작정 들어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생각 나고 집중이 안 되고 두리번거리게 되고 밑에 쳐다보게 되고 손톱 만지고 또 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지 않은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은 주일 전날 결판납니다. 주일 전날에 얼마나 기도로 집중하며 나왔냐에 따라서 영적인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그날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 전날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 13절 중간절에 보면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과 말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뭘 했다는 거죠? 전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같이 오시는 거 잘하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잘하는 거죠. 특히 믿음이 없거나 적은 가족들 함께 오는 거 그건 더 잘하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교회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전도해 오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일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주일 전날에 뭐 했다고요? 전도했습니다. 주일과 멀어질수록 전도해서 데려오기가 어려워지잖아요. 토요일날 전도해서 바로 데리고 와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토요일이 되면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십시오. 너무 노는 거에 대해서 정죄감 갖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다면 일주일만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좀 회개해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 분들은 좀 쉬어야 되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십시오. 그와 동시에 내가 밖에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산책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전도도 하고 인사도 하고 친해지고 관계도 맺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일 전날에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14절에 루디아라고 되어 있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두아디라는 굉장히 산업이 발달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금속, 세공기술, 양모, 당직, 피력하고 염색 산업 이게 잘 발달해서 그 사회시간에 들어보셨죠? 길드,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산업이 발전할수록 뭐도 번성했냐면 우상도 번성했습니다. 로마 황제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고 미의 여신 아데미를 섬긴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잘해줘서 그렇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방식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마치 지금의 일본처럼 우상 잡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신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루디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를 1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색, 옷감, 장소였다. 자색이 무슨 색이죠? 자주색을 말합니다. 자주색이 옷감, 자주색, 이 의자 같은 색깔이죠. 이 자주색 옷감은 로마의 공식적인 복장에 쓰는 그런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식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색 옷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옷감을 대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겠죠. 굉장한 재력가였고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둘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말씀하죠. 분명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친한 사람 중에 유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이 여인이 누굴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일 전날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이 루디아를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겠죠. 근데 자기는 이렇게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이 루디아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데 그 말에 집중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 여인이 뭐가 아쉬워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이 여인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그런 게 아쉬운 게 아니고 마음의 아쉬움, 영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갈급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봤더니 많은 걸 누려봤는데 안 채워지더라는 거죠. 나는 이 마음을 채우길 원하는데 이 마음을 채울 만한 것을 채워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일하셨죠?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줬어요. 그걸 누가 일하신 거예요? 누가 열어줬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열어라는 말은 단순히 열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활짝 열어버렸다. 활짝 열어 제꼈다. 확실히 열어 제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의 마음을 확 열어 제꼈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뿔보다 달게 들렸습니다. 마치 유근인 권사님이 우리 소풍교회 왔다가 김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게 귀에 쏙쏙 들리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가 전하는 말을 따르게 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찔림받게 하시고 그 말을 따라야겠다 감동하신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은데 내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내가 아무리 막 멋진 말한다고 듣겠어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마음이 열리고 확 열어 제쳐지고 그 다음 주의 말씀이 들리고 감동이 되고 따라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김 목사가 설교를 똑바로 안 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찢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찢어가지고 김 목사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 내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할렐루야잖아요. 루디아만 아니라 루디아 집이 다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 받게 되었다. 전도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한번 나왔다고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혼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야 좀 제대로 전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만 제대로 전도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가 뭐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저출산이죠. 노인은 많아지는데 아기가 안 태어납니다. 결혼해도 아기 안 낳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빈집이 많아집니다. 부동산 폭락합니다. 공장 안 돌아가죠. 경제가 위축되죠. 그것이 바로 국가의 위기고 몰락인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위기도 뭡니까? 영적인 저출산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지금 교회 많다고 성도 많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세례 받는 사람이 없다. 세례 받는 사람이 너무 없다. 적어졌다. 그건 교회의 위기입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고령화되죠. 지금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는 지역은요. 다 60대가 젊으면 50대, 다 60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도 아기가 없어요. 다 다른 데 가고 또 다이가 연세가 많으니까 그 자녀들 다 이제 출가하고 또 뭐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애들이 없어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모든 사역이 위축되고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전에 했던 것도 이제 못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침체되고 교회 문을 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위기고 교회의 몰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뭡니까? 오늘 말씀하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례식이 수시로 있고 꼭 뭐 이렇게 성탄절, 부활절에만 세례 주는 법은 없어요. 계속 세례 받겠다는 사람 오면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세례식이 수시로 있고 자주 있는 거. 그런데 요즘같이 전도가 어려운 시대인데 전도 어려운 시대에도 전도가 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별 방법을 해도 안 돼요. 뭐 먹을 거 주고 아이들 전도하고 뭐 물티슈로 뭐 나가서 뭐 사람 만나고 동네 만나고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주는 교회들이 있대요. 계속 세례를 준대요. 그 교회가 어딘가 봤더니 가정교회하는 교회들이었어요. 이 소그룹 목장 안에서 초대교회가 지원된 겁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해지니까 거기 왔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목자가 계속 사랑으로 섬겨주고 헌신하니까 그 목자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받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 이 통일교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적 가정교회. 지금 대단히 많은 교회들이 이걸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건강해지면 먼저 우리 안에 건강해져야 되겠죠. 우리 안에 서로 사랑으로 넘치고 섬김으로 넘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아기를 출산하게 되겠죠. 한번 데려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이게 정말 마음을 다해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서로 눈물 닦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이렇게 목사 안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런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된 루디아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15절 중반절을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세례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믿게 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차려내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귀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루디아가 어떻게 대접했죠? 모텔방에서 묵고 있던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봤어요. 자기 집에서 생활하시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서 개척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었는데 짠돌이다, 섬기지 않는다, 목회자 선교사를 우습게 한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잘 대접하지 않는다, 전부 다 가짜예요.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닌 거죠. 누군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면 그 받은 말씀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감사해서 뭐라도 섬기고 싶고 뭐라도 대접하고 싶고 뭐라도 헌신한 봉사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기쁜데 너무 행복한데 자기 혼자 집에서 춤추고 사는 사람 있나요? 또라이겠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면 다른 사람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잘 대접해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희생하며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다는 확신, 감동이 있으면 루디아처럼 너무 좋아서 기뻐서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요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러 가죠.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항상 누구 만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부족하다 그러면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무당 점쟁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대목이죠. 어떤 무당이나 점쟁이가 점을 잘 친다더라, 용한다더라 한 것은 그 점괘를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귀신이 알려준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점을 잘 치는 거죠. 결국엔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장에 찾아가는 것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귀신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 보러 가신 적 있습니까? 무당 찾아가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점치는 귀신을 만나러, 점치는 귀신을 불러들이러 간 겁니다. 내가 귀신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을 축사해야 돼요. 그놈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당 찾아간 자를 회개하고 귀신을 축사하지 않으면 그 귀신이 계속 내 삶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계속 그 귀신이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오면서 막 과음을 질러대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인데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듣기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리 맞는 말, 옳은 말 해줘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기분이 완전 다른 거죠. 누가 들으면 사도 바울이라는 귀신인 여종이랑 서로 친한 줄 알 거 아니에요. 서로 되게 막 밀어주고 땡겨주는 동업자인 줄 알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내용을 딱 똑같이 따라하고 앵무새처럼 그 옳다 그러고 귀신도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슷한 개비요. 그 종교나 그 종교는 비슷한 개비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심히 괴로웠다는 말은 많지만 자꾸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와가지고 이 사람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너무 마음 불편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러네. 이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중반절에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퍼가 하나님한테 교만하게 굴었다가 하나님한테 비기려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벌받고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3분의 1의 귀신 쪼머리를 데려갔거든요. 그 귀신 쪼머리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계속 사람들을 지금 막 미혹하고 공격하고 악하고 타락한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지금은 없느냐?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심판할 때까지는요 풀어놓습니다. 이것도 용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정신 똑바로 못 차릴 때 악한 길로 가게 해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 누구 이름 쫓겨난다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난다고 말씀. 귀신이 다른 이름으로는 꿈쩍도 안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는 꿈쩍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벌벌 떨고 꿈쩍한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내 안에 역사는 이 귀신이 지금 즉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선기록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명령을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들어와서 해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명령을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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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물러가라. 비밀을 떠나갈지어다. 혼백산 떠나갈지어다. 일곱 길을 떠나갈지어다. 나간 거예요. 나간 줄 믿습니다. 귀신은 무서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쫓아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쫓아내면 쫓겨나간 줄 믿습니다. 귀신이 내 마음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졌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혀 낯선 곳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단순 무식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잘 풀렸어요. 잘 됐어요. 순적하게 바르게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일 전날이 되자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더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토요일 되면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십시오. 그와 동시에 토요일은 주일 전날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온 성도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밖에 나가 산책도 하며散歩도 하시되 불신종들 만나 관계를 맺으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루드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사도 바울의 말도 듣고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확실하게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때서 무슨 소리인지 알고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 나라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역사했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의 감동하려면 할수록 귀신도 같이 똑같이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귀신이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각종 오해를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 저런 모두가 성령님의 감동 확신이 있으면 너무 따지지 말고 순수하게 단순 무식하게 순종하시되 주일 전날만 되면 더 기도에 힘을 쓰시고 전도에 힘을 쓰시고 영혼 구원을 제자 삼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